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몸으로 주께 영광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유가 참 좋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자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놀라운 자유를 누립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자유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제가 전하려는 설교 메시지의 본문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 바울은 자신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인 우리도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정말 다 해도 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잘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를 때 진짜 다 해도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편지를 통해서 성경적인 삶을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는지 오늘 우리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아주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해도 되는가? 정말 다 해도 될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죠. 어떤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모든 자유가 유익하거나 참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남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망가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더라도 신앙적으로는 유익하지 않거나 자신은 물론 타인을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나 과도한 술 마시기와 같은 이 중독된 행동들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중독, 관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책임 있는 자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 나는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바울은 즉시 그 자유의 한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무자비한 그런 자율이 아니라 무조건 자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가는 책임 있는 자유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후반부 이 말씀은 특별히 몸의 거룩함, 특히 성적인 순결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몸의 참된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성전답게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는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하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유익한 자유자로 살라.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책임 있는 자유자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성도의 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말씀 보겠습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주님 거다. 주님은 또한 성도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 지켜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몸은 곧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내 몸은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란한 행위, 음행, 성적인 타락도 신앙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했고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몸은 음란한 행동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바울은 몸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바울은 몸은 단순히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특히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주님 것이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중요한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몸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몸은 더러운 것이라는 헬라식 이원론을 거부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구원의 대상이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 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적인 죄를 특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죄는 우리 몸 밖에서 행해지지만 이 음행은 자신의 몸을 해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내 소유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몸은 이제 성령의 성전이므로 성적인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몸에 대한 큰 책임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관리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라. 성도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나?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가르쳐 줍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성도의 몸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방식, 몸을 사용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의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일하는 것, 쉬는 것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의 몸을 통해 예배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영혼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몸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지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몸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단, 어떠한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건강하게 사는 거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몸을 잘 돌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참 좋죠. 또 제가 다음에 좀 자세히 다루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중독입니다. 짧게 이야기하자면 중독은 해야 할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몸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적 미디어, 중독적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는 것, 이것들을 멀리하고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적용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 창조 세계의 회복을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성도답게 사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 우린 세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 몸으로 예배하라. 성도는 하나님께 몸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저는 더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 분명합니까? 나의 자유는 정말 주님의 뜻에 맞습니까? 합당합니까? 나는 몸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그 몸을 통해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몸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메시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익한 자유자로 살라.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책임 있는 자유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자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라. 성도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일상의 삶, 몸으로 예배하라. 성도는 하나님께 몸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쾌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섬기고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우리의 몸, 그 소중한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영이 있네. 하나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